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국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배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땅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짠 에봇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에, 1절 보시면 어제 말씀부터 조금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복수들이에요. 그들은 돼 있죠. 시작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고 말씀이 그 공동체 전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하고 목장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또는 그 한 사람 말고 그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38장 26절도 되게 인상 깊지 않았습니까? 성소 비용을 헌금한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150만 정도로 추산했을 경우에 60만 3,550명이면 한 사람도 거의 빠짐이 없이 전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짓는데 재정으로든 몸으로든 자기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이 또 이렇게 신약의 말씀과 오늘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같은 말을 하고 할 때 이 말은 레고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 이 본문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하여 명확한 같은 신앙 고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할 때, 이 마음은 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확정되고 확정되고 싸우니,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이에요. 예, 확신을 한 단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구약의 에스더 같은 경우에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 같은 뜻은 이제 그노메라고 하는데, 같은 결심, 같은 결정, 같은 판단, 또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과 같은 방식과 방법, 네, 그런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어제 한 번 등록 신방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 동네니까, 여기 제가 벌써 지금 10몇 년째입니까? 그러니 그냥 골목골목을 많이 알죠. 전에는 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많이 다녔거든요. 전도지도 넣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거의 다 아는데, 요 주변에도 새로 빌라 단지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서 모르는 길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라 사람들만 다니는 그런 샛길 같은 게 건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길이 있어서 삥 돌아가지 않고 글로 갔더니 금방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길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같은 말과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말씀 앞에 조금 심각해진 게, 가족 안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 모든 가족이 같은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거, 이게 이제 원 메시지이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서 큐티 제목, 같은 말씀 앞에 같이 서라. 이게 오늘 큐티 제목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또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방향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냥 같은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거구나.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이런 우리 삶의 가장 근본 중의 근본, 기본 중의 기본, 꼭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반복해서 나오죠. 1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이죠. 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야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결정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새가족이 오잖아요. 그럼 목자들은, 또 부목자들은 여러분 정말 예리한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연령대가 언제 몇 살 정도 되실까? 예. 또 그냥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분이실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심 있잖아요. 관심.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목장 안으로 안 들어온 분이 없도록,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장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말씀들을 먹는 거, 예, 이것은 같은 떡을 먹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하나된 생각과 마음과 결정들을 가지고 같은 걸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에봇이 오늘은 많이 나오죠. 에봇의 의미도 일맥상통합니다. 에봇은 에포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에포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에봇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림과 둠밈은 여기에 넣었던 거 우리 이미 말씀을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에봇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봇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에봇 뜻이 하나님께 나아가다. 그것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왜 나아가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죄를 사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하는, 물론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메신저 역할을 정확하게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이 에봇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미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볼 때,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말씀들과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뜻이 한결같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뜻을 보게 되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에봇은 무엇일까? 네, 무엇이겠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분의 처방을 받는 거죠. 말씀의 처방을 통해서, 예, 정말 그럴 형편이 아니지만, 그럴 마음도 아니지만, 예, 그 말씀의 처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여러분 기억해 놓으실 만한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인데요. 자주 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좀 마음 안에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면 좋겠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우리가 계속 봐왔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날로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직구할 수 있는, 그냥 그분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던 날,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날부터 우리의 에봇은 뭐예요? 이날부터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제사장 되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예수 그리스도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그분께서 들으시고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는 일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정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의 이제 그 뒤로는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절에 보시면 에봇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교한 옷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거룩한 옷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그 옷의 뜻이 베게드라고 하는데 베게 뭐 이렇게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뜻이 참 묘합니다. 이 정교한 옷, 에봇 의미잖아요. 그리고 또 거룩한 옷, 에봇이잖아요. 뜻이 베게드의 뜻이 뭐냐면 배반, 반역, 그런데 그것을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죠. 절묘하죠. 배반하고 맨날 반역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덮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뭐예요? 에봇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7일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날 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에봇의 의미와 참 들어맞죠. 배역하고 반역하지만 그것을 덮는 거, 이게 에봇이었죠.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하고 배역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죄를 모두 다 덮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덮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분이 씻어 놓으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놓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매일마다 되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과 구속의 의미가 여러분 이 에봇 안에도 성막 안에도 그대로 다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저는 불순종, 이게 너무 가벼운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 다른 건 다 너한테 허용됐어. 내 선악과는 손대지 말아라. 너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저 높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손닿지 않는 곳에 뭐 하나님이 치우신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나무를 크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담스럽게 만들었어요. 손 닿으면 다 따먹을 수 있을 만한 이는 나무 정도 되게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데다가 둔 거예요. 그렇죠?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제가 묵상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처음에 은혜 있고 여러분 어떤 죄에서 돌이키고 병에서 돌이키고 사건에서 돌이키면 그때 당장은 어때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게 어때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때요? 다 잊혀져요.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원래 내 거고 원래 재정도 내 거고 원래 시간도 내 거고 뭐 이런 거죠. 아담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따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면 이거 따먹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오리지널 신, 원죄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원죄로부터 지금 우리가 짓고 사는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배반과 반역으로 점철된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 그죠? 그것을 덮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씻어내시고, 그죠? 그 죄를 덮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봇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있겠구나. 그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가늘게 꼰 배실. 또 3절을 보십시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금을 가공할 수 있었을까요? 금을 얼마나 피면 가늘게 실처럼 펴가지고 다른 실들과 함께 엮어갈 수 있을 만하게 부러지지 않고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그리고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옷을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이런 모습들을 말씀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정교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지, 예, 당연히 굉장한 시간과 대가 지불들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이런저런 실패는 없었을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 지나친 걸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실패를 나누어 가고 그 실패를 고백해 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겸손 속에, 그 낮아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정교하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도요, 잘한 거, 성공한 거 나누는 것보다 자꾸 실패한 거, 부족한 것들을 나누어 가는 것들이 여러분, 정교하게 가는 거 꼰배실로 하는 것처럼,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또 그는 엎어지고 실패한 곳에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근거들이 되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6절 보시면 여기까지만요, 짧게 나누고 기도하죠. 그리고 저녁에 나머지 좀 더 세밀한 에봇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말씀 좀 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보시면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이게 정말 다 연결이 되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간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 7절이요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라. 이거 이미지 여러분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앞에, 그죠? 3개씩에서 4개씩 한 거. 그게 이제 지파별로 이름을 다 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태에 물려, 여러분 중에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고백한다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금수저다. 별로 이게 호응이 없네요. 금수저 싫습니까? 그럼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래야 마음에 드시겠어요? 하여튼 이거 보면서도 저는 그렇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는 날에 가출해서 철가방으로 뭐 살아가고, 뭐 여러분들이 한 분만 두 분만 더 들으면 100번이겠지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첫날 밤 그 중국집에 용반점이었거든요. 취직해서 자는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홀 하나 있는데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딸이 하나씩 있는데 그 네 가족이 홀에 딸린 그 방에 한 방에서 잤어요. 이제 주방 있고. 그러니 배달하는 애가, 저 같은 애가 3명이었거든요. 용반점에. 근데 우리한테 줄 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천정이에요, 천정. 이 천정인데 주방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주방에 반이 걸려 있고 주방 천정은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홀에 한 반 정도가 걸려 있는 그런 방인데 천정인데, 그래서 앉아 있지도 못해요. 기어 들어가서 바로 누워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도 머리가 닿아요. 그때 키가 클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가면서 기어 들어가서 바로 들어 누워야 되거든요. 그런 방인데 이게 중국집에 기름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음식을 하니까 그 기름이 천정으로 문도 그때 안 달아놨더라고. 천정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우면 있잖아요. 이게 저기 얼음에 누운 것 같아. 몸이 이렇게 미끄러져요. 이렇게. 그냥 몸이 막 첫날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래서 뭐 다른 애들은 신경 안 써가지고 그 뒷날 그거 닦아내느라고 막 퐁퐁 해가지고 막 닦아내는데도 잘 안 닦아서
혼자 그래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닦아내는데 이게 안 닦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본 때가 있잖아요, 다들. 그래 보면 낙심도 되고, 요즘도 여러분 낙심되는 사건들이 있으시죠. 야, 나는 처지가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닦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포기하시고 내 생명과 영혼을 사셔서 금태로 씌우시고 이 가슴팍에다가 여러분 딱 못된 말씀하신 거 도장을 새김같이, 이건 또 다른 성경에 있어요. 예, 그래서 Amplified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이걸 번역해서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이름 하나하나를 오른손에 왼손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도장같이 새김이 이게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도 이런 삶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삶의 스폰과 알품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요 이래요. 예, 깎아서 금태에 물려서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예, 그렇게 그분의 가슴 속에 우리를 간직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서 이런저런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사건을 구속사 안에서 구원의 사건으로 딱 보면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 맞아, 이것도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구원의 사건이야 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이라 그죠, 힘들고 안 아플 수 없고 눈물 안 흘릴 수 없으나 그 모든 기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물레 위에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볼 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 소망 가운데 물러서지 않는 그런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